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첫 주간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첫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해 겪었던 코비드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86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의 음성을 생생히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응답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인 사가랴는 그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와 엘리사벳이 드신 기도에 응답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의 틀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틀에 하나님을 가다 놓곤 합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응답하시면서 초자연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말한 것이 그가 처한 현실의 상황, 그 한계 안에서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이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할 때 그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믿음에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로 이 사가랴는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살아드리는 길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는 천사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늙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신체적인 상황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가 간구하고 기도해 놓고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응답에 대해서 기대가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가랴를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신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를 않습니까? 또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님의 짧은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는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사람들은 사가랴가 환상을 보아서 저렇게 말을 못하구나 하면서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짧은 징계를 받은 것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성소에서 벙어리 훈련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벙어리 훈련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지혜와 경험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참 그에게는 잠깐 동안의 벙어리 훈련을 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벙어리 훈련을 받는 가운데 네 생각, 너의 경험, 너의 현실, 너의 현재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 사가랴를 보면서 그런 실수를 종종 해가곤 하지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경험을, 상황을 말하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벙어리 훈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을 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요, 비록 사가랴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동안의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데, 간구하고도 응답의 소망을 놓쳐버리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 한 해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았어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신하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 벙어리 제사장 사가랴와 그런데 그 안에 엘리사벳은 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사가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말을 못하고 잠깐 불편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사장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불신하고 불신앙하게 되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나는 통로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지만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제약된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하게 되면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제약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전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불신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고달프다라는 거죠.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을 못하니요. 또 실제로 그 성소의 제사장의 직무를 끝내고 나올 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얼마나 그가 당황했을까요? 벙어리가 됐던 사가랴는 성소에서 나올 때에 몸짓으로, 바디 랭귀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의 불신앙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모습처럼 내가 의인이요 직분을 맡은 자인데 믿음에 부족하고 연약하면 내가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약간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신으로 나아갔지만 그 아내 엘리사벳은 어떻는지를 좀 보십시오. 오늘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내게 이 같은 약속을, 예언을 주셨다라고 반응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자기가 나이가 많지만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고 남편하고는 달랐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25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묵상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되는 시간을 가졌지만 엘리사벳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돌아보기 시작하십니다. 나이가 많고 또 이 여인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이 임신을 하게 되면 5달 정도 되면 이제 배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5달 동안 숨어 있게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하지 않도록 엘리사벳을 돌보시고 지켜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보면은 우리는 잠깐 연약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믿고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것 같지만 침묵하는 가운데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가랴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셨고 또 엘리사벳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끄러움과 아픔을 돌아보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너 사가랴, 엘리사벳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자로 올 한 해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누가는 침례 요한을 표현하면서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의 모습을 상기시키냐면요,
이 침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 이것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사사 중에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그 삼손이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 삼손의 이미지를 침례 요한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침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선지자 엘리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고 예수께로 나오도록 길을 닦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16절과 17절에서 엘리야의 이미지를 침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주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오늘 침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심정,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이를 감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자로 준비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침례 요한, 성경의 글을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침례 요한을 보내주신 게 예수님 앞서서 보내주셨는데, 가만히 한번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그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 사라는 웃었죠.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가랴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에서 낳은 자손이 하나님의 후손이 돼서 누구를 낳죠? 12지파 야곱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사가랴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사가랴에게서 자식이 없었는데 누구를 낳게 해주십니까? 침례 요한을 낳게 해주시고, 그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이 침례 요한이 그토록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케 하는 준비한 자로 침례 요한처럼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2022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46장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2년도 한 해를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오미크론으로 온 세계가 다시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또 재난으로 또 싸움으로 난민이 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간단히 여겨주옵소서. 재난과 싸움과 고통과 전쟁과 이 코비드 상황으로 어려워지는 국가 가운데 약소국가 빈민국가 저들을 100번으로 약육강식으로 잡아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해진 나라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나라와 백성만이 잘 살고 정에서 보호받는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야 하는 하여 주. 미국, 중국 또 러시아 또 EU 연합 이런 가운데 자신들의 힘을 부를 배를 채우는데 열심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쾌하게 사는 일을 저희들에서 그런 지도자들 되도록 아버지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부 장관들, 공무원들 또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쁘게 순종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백성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자신과 자신들의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부족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후보자들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결정될 때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재생산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훈련을 받고 사역하는 평신도 리더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영어부도 1월 달부터 새로 훈련을 시작하고 있고, 또 저희 한오부에서도 또 그 평신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텍사스 달라스를 방문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비드-19 오미크론에 확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당하지 않고 또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심장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신장염 때문에 아픈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 가운데 우리 여호수아 아카데미와 우리 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손을 얹습니다. 스승의 자매님, 또 재호 성도님, 미셸 성도님과 우리 조박 성도님, 우리 한정현 권사님, 조정수 전도사님, 우리 한나 엄마, 스티븐 가운데에도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굳건히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과 환경에도 더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혜롭게 방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영업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4.13 훈련, 달라스에서 가서 받게 될 역사하여 주시소. 새로운 열매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전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시며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심령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여전히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